오늘은 2020년 12월의 마지막 네 번째 토요일, 오늘은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원초를 섬기고 있는 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목장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이종기 목자님, 원진이 목녀님, 네팔 목장과 그것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미영 목자님, 그리고 미랄 목장과 미랄 목장을 섬기고 계시는 이비비안 목자님, 이원구 목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에 있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새 목장에게 그리고 우리 원초에 항상 가득한 그런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는 좀 특별한 본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날에 동방 땅의 현인이자 점성술사였던 이 지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의 통치자인 헤롯 왕 앞에 먼저 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요. 왕궁에 가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때 당시 현재의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헤롯이 소동한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축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별나게 포악한 통치자였습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조정 대신들은 물론 자기 가족들까지 참 많이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들의 보고를 들은 헤롯은 학자들에게 물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고 나면 자신에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마음은 아니었죠. 진짜 마음은 어떻게 하든 그 아기를 죽일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지만 꿈에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서 헤롯에게 일절 말하지 않고 다른 길을 돌아서 귀국합니다. 속은 것을 안 이 잔인한 왕은 장래 통치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현재 알려진 바 당시의 베들레헴 같은 촌락의 인구로 보아서 살해된 아이는 아마 한 20-3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헤롯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늘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에 너무나 놀라서 소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헤롯 왕의 모습이 과연 그만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왕이 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스스로의 왕이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이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말에,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도움, 힘, 용서,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분 자신을 찾거나 원하는 것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을 찾아가려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마음은 자기가 얻을 이 속에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로지 돈 때문에 친구를 사귀거나 심지어는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탄탄합니다.
삶이 자기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신앙을 버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지 몰라도 성경에 친히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나의 틀에 갖추어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내가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소동하게 하는 물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삶의 왕좌를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를 이용해서 그 왕좌를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내세워서 그분을 내 말대로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종교를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신은 없다고 목청 높여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이든 저런 경우이든 참되신 왕의 주권에 맞서 본능적인 적의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시절에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는가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섹션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궁극의 왕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횟수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악과 고난과 죽음을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인 크리스마스 때에는 그분이 강자가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심지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상하던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학문적 자격증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돌아와 정착한 곳은 왕권의 중심지와는 먼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을 뿐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을 알고 기겁한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에게서 그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유대 사람은 갈릴리와 나사렛의 촌뜨기라면 무조건 깔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메시아가 바로 거기서 자라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세상은 엉뚱한 자격증을 갖춘 엉뚱한 지역 출신 사람들을 늘 멸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어떻게든 남들 앞에 우월감을 느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그런 충동에 맞서십니다. 세상은 행여 누구든 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답은 특정한 곳에서 와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특정한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이 답을 해야 합니다. 특정한 학교를 나온 특정한 생김새를 한 사람이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미시시피가 아니라 뉴욕에서 나와야 합니다. 겨우 고등학교만 마친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학의 교수가 답해야 합니다. 나사렛 출신은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을의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인물이 구유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메시지를 보내실 때도 그분은 애굽이나 로마나 아수르나 바벨론 민족을 통해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소국이자 소수민족인 유대인을 통해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처리할 때 쓰신 사람도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아니라
그에게 비웃음을 사던 작고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진과 바람과 불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에는 모든 재산이 늘 장남 몫이었고 차남과 그 이하는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미모와 다산이 여자의 가치로 통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젊은 하갈이 아니라 늙은 사라를 택하셨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즉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박색의 레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을 택하겠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소녀를 택하겠다. 모두에게 잊힌 소년을 택하겠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약자를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이를 통해 구원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도덕 철학은 우리에게 전력을 다하여 제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와 철학은 강자에게 호소합니다. 피땀을 흘려가며 매진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자를 위해 왔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 나는 그들의 행위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일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요. 그분의 생애 내내 사도들과 제자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권좌에 올라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너희는 모른다. 나는 모든 권력을 잃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의 정점에 이르러 그분이 오르신 곳은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악과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결과였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화목해질 수 있고 그분은 왕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악만 종식시키시고 우리를 끝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연약하셨지만 사실 그것이 그분의 힘이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위로와 도전이 있습니다. 우선 위로부터 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관계없습니다. 지옥의 앞잡이였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든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지독하게 망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분이 늘 해오신 일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문화적 권력의 중심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즉 영향력과 재능과 재력과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료되거나 그들 쪽에 유리한 편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도 섞여 살면서 그들을 이웃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유혹이 따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뿐 멋과 권력의 중심부에 들려는 욕구나 갈망일랑 버려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인종과 혈통과 부와 지위가 결국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유복한 자들에게도 호불호의 편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지위와 재산을 숭배하는 속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을 상대로 우월의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공의 세상적인 개념을 전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섹션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사실이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전체를 향해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눈은 높고 지위가 있어서 한 나라를 인도하는, 한 나라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의 눈은 정말 우리의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먹을 것을 힘들어하는 이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낮아지심의 은혜가 모든 이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낮아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바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편견이 없이, 호불호가 없이 주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것을 기대하며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원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더하여 주셔서 우리 탄자니아 목장, 그리고 네팔 목장, 그리고 우리 미랄 목장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종기, 원진이 목자 목녀님, 이미영 목자님, 이비비안 목자님, 이원구 목부님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목장 식구들을 지키시고 목장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주 앞에 더욱 기뻐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낮은 자리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온전히 인정해 드림으로 정말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해 또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